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복음의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인 돼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깨어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 전가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기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메사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성경연구소 신학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좋은 연합을 이루고 또 미얀마와 태국에서 들어온 신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가면서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언제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소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기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메사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태국과 미얀마 지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을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아버지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태국 땅에 또 미얀마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생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아버지 그 나라를 주님의 아버지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며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 선교제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해서 치료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늘 수술을 앞두고 또 내일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수술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계속해서 오늘 34장 뒷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4장에 이제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연배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이제 대화하고 어른들 이야기하고 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끼어들지 못하고 옆에서 계속 지켜본 것이죠. 근데 서로 대화하는 것들을 지켜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는 차였는데,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 나이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한 것이 32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했어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고난당하는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후는 3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말하는가 싶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너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욥의 죄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현실을 보니까 그건 악인들이, 죄인들이 받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 너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면서 욥의 죄를 추궁했다면, 이제 엘리후는 욥의 말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나를 관역 삼으시고 상처 입히시고 힘들게 하시는, 즉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고 몰아세우는 그 욥의 말을 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왕이나 지도자나 권세자나 부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감찰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네 속에 감춰 있는 죄들을 토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엘리후의 큰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는가 했더니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이제 34장인데 어제 앞부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16절부터는 이제 욥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또다시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1절부터 좀 잠깐 보시면요. 1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 누굴까요? 욥의 친구들이죠.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욥을 이야기하고 논쟁했던 그 사람들, 욥의 친구들을 지칭하면서 말하기를 5절 욥이 말하기를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데도 내 의를 부인하시고 내가 정당한데도 거짓말장이라 하시고 내가 죄가 없지만 나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신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당신들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7절부터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비방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당신들도 듣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욥은 그의 입술로 비방자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 욥, 그 말만 들어봐도 욥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10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욥의 말은 말도 안 된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악은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까닭없이 의인을 심판하시거나 악인의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숨겨진 것 같아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 이제 이게 엘리후의 논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의 욥에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16절 보기 전에 오늘 여기 먼저 앞부분에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5절, 6절 같은 말들이죠. 5절, 6절 욥이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욥이 한 말을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욥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했어요.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욥이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의롭다 말하면서 마치 그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욥도 지금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복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해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복을 누렸던 것을 29절에 회상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닥쳐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안의 원인을 살펴봐도 찾을 수 없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죄 때문이라는데 아무리 내 안에 살펴봐도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욥이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까닭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안 해주신다. 이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욥이 한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엘리후가 욥이 말한 그 말을 똑 떼가지고 문맥이나 그의 상황이나 그의 감정 상관없이 그가 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말하면서 또 누군가와 논쟁하면서 또 누군가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가 말한 몇 마디 말이나 어떤 문장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끔 설교자들도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해요. 어떤 설교의 내용 중에 뭐 예화 하나라든지 어떤 뭐 몇 마디 문장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 그걸 이야기한 전체적인 문맥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후가 욥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그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몰아세우고 죄인 취급하고 하는 것들, 우리도 그런 때가 가끔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는 욥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죠.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는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는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무리 왕이고 권력자고 부자요 지도자요 권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감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18절부터 보면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이라기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 있고 왕이고 지도자고 부자고 권세 있는 자도 그 속에 불의함과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를 죽이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1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들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꺾으신다. 왜요?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다 아시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왜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네가 죄 없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네 속에 감춰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친구들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친구들 얘기랑 똑같아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또 욥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
헛소리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너 잘났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해 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31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데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했나이다.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해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봐주고도 너 죄인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슬기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욥이 무식하구나 욥이 무식하면서 죄인이면서 그렇게 말했구나 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후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다르다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네 말을 보니까 너 아직 멀었다. 너 벌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욥이 무슨 벌을 더 받아야 돼요? 욥이 무슨 벌을 더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온몸이 종기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많던 재산 모든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욥이 무슨 벌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지금 자기의 어떤 말,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말을 보면서 참 인간이 잔인하구나. 자기의 어떤 주장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욥 너 아직 멀었다. 네가 더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엘리후의 모습만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우리 어떤 자신 상대방이 말한 말 몇 마디의 실수 또 몇 마디의 행동 어떤 그런 허물 이걸 가지고 그거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겨 먹으려고 그 사람을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매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말한 무슨 말 실수나 또 허물진 것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러는가 이거예요. 이 친구들과 엘리후가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건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때문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원인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볼 때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있다고요. 지금 우리 욥이 당한 그 결과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 원인을 자꾸 규정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의 그림을 우리는 몰라요. 오늘 내게 허락된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퍼즐 한 조각이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나에게 이것이 찾아왔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그 퍼즐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전체의 그림을 못 버리고 이 퍼즐 한 조각 들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면 안 찾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욥기의 2장 13절에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함께 울고 그냥 같이 곁에 있어준 거,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3장에서 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탄식하고 한탄한 것을 대해서 논쟁이 붙기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맞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이 고난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니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또 그 퍼즐 조각의 의미가 풀려질 때가 있죠. 언젠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의 퍼즐 한 조각,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규정하려고 하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